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이브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런데 그 첫 번째 그 두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노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는 그 내용이 창세기 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셨죠. 그리고 새로 시작한 그런 또 사람들의 물결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또 특별히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되어서 그 자손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야곱 때에 가서 그 야곱을 이름조차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러시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백성조차도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또 그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외세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도 그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서 상태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표현해 주시고 하나님 나름대로 처방을 해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로서 더 이상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또 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이제 처방을 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선교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지금 현세를 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을 진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보듯이. 그리고 우리가 그 진단을 했으면 거기에 적절한 처방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선교제 보면 의료사역팀들이 오게 되는데, 그들이 이렇게 진단을 하고 처방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들어가는 말씀으로서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간지 이제 11년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돼요. 이제 10년 동안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선교를 했는가 하는 그런 반성도 되기도 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자신을 좀 더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이 10년 동안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이렇게 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봤던 그 한국 드라마 중에서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에 그 대사 중에서 제 머릿속을 항상 떠나지 않는 그 대사가 하나 있어요. 허준이 심의였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심의라는 말을 들을 때 그 순간 제가 그때 그래, 목회도 심목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를 하면서는 심선교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마음 심자는 우리의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의사, 그런 목사, 그런 선교사가 될 때에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목사가 될 수 있고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 때 보면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온도 조정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도계는 지금이 몇 도인지를 그냥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처방이 없어요. 그냥 진단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몇 도, 그래서 지금 더워, 지금 추워, 이것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기는 너무 추우면은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너무 더우면은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사를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성이 보입니다. 근데 문제성을 그냥 불평으로 끝나는 사람은 그냥 그걸 알려주는 온도계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어려움이 있고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 그래, 이러한 불편한 상황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뭔가 하시게 하셔서 그 불편함을 해소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나는 살아야 돼. 그렇게 하는 분들은 온도 조정기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엔지니어로 있었고, 또 지금은 그 당시에 있을 때에 또 이렇게 목회자들을 이렇게 면접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로 있을 때에 그 이전에 그 일들 했던 것을 이렇게 자꾸 리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에 적합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게 됩니다. 또 목회자 후보로 오신 분도 이분이 과연 어떻게 목회를 하셨고 또 우리하고 와서 어떻게 목회를 하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그 이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무엇이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동안에 힘들었던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진단은 그렇게 하셨는데 처방은 어떻게 하셨냐?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도저히 그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거기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냥 시간만 이렇게 보내신 그런 상황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 때에 순간순간 주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대처를 해서 생활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선교지의 진달입니다.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들은 각계 전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 영적 전쟁에 대한 기본 인식이 너무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선교지에 왜 나와 있는지 그 본인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도 분별해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는 우리의 그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올바로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개교회 하나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합의 필요성조차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나와서 자기 혼자 이렇게 싸워만 되는 거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교사님이 옆에서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니까. 다른 옆에 있는 선교사님은 당연히 아군이 돼야 되고 협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심지어는 현지 교회하고도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현지 교회를 살려주기 위해서 갔는데 그와 경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friendly fire라는 말이 미군에서는 쓰고 있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군이 쏜 총에 맞은 게 아니고 아군이 쏜 총에 맞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을 때에 이것이 앞에서 날아온 총알이 들어간 것이냐 아니면 뒤에서 날아온 총알이 들어간 것이냐 금방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총알은 들어가면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들어간 구멍은 작은데 나오는 구멍이 큽니다. 그런데 종종 뒤에서 온 총알이 맞은 것을 알게 돼요. 발견하게 돼요. 그 얘기는 아군이 쏜 거죠. 평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앙심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불편했던 거예요.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전쟁터에 나갔을 때 뒤에서 쏴서 아군을 죽인 거예요.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다른 선교사를 죽이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현지인 교회도 죽이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 진단입니다. 교회 개척에 참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한국 선교사님들은 여기에 참 굉장히 어려움을 더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에 와서 교회당 건축부터 해요. 교회는 여러분과 저 이렇게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인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 공동체가 교회지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건물은 그냥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와서 그 저기에 그 예배당부터 건축하는, 아무 교인도 아직 형성이 되지 않은데 현지적으로 그 교회를 이제 인도할 그런 사람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너무 저기에 와서 1년 안에 벌써 헌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기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1년 안에 헌당한다고 저를 초청을 하면서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6개월도 안 되는데 헌당 예배를 한대요. 아니 3개월도 안 되는데 헌당하는 사람을 제가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나도 교회 건물 중심으로 이제 훈련을 받아왔던 한국 교회의 병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지도자 양성이 부족하고 교인들도 있어도 이거는 그냥 교회당 쳐놓고서 불러 모은 사람들에 불과한 거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모양새를 갖춘 교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처음부터 자립을 위한 교회로 시작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이 양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후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적으로 계속해서 외부에 의존하게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진단입니다. 캄보디아는 교육에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부패했듯이 학교 선생님들이 아주 부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전쟁통에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갖고 실력이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그 몬돌끼리 같이 화전민 그 자녀들이 시골에서는 자녀들의 학비를 지원할 부모들이 없습니다. 거의. 그러한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캄보디아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그 부치DA 2007년에 제가 몬돌끼리에 갔을 때 그 초등학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실제 공립학교입니다. 이것이 그냥 뭐 얼마 헛간 지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공립학교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열악합니까? 이것이 그리고 2007년에 제가 그 몬돌끼리 도청수에지 사엠모르름에 가서 중고등학교 공립학교입니다. 기숙사의 모습을 봤는데 이런 방이 한 6개쯤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루가 이렇게 돼 있고 한쪽으로 여기에 23명 내지 26명의 학생들이 칼잠을 잡니다. 거기에 책상 하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네 번째 진단입니다. 저는 거기에 불교의 나라라서 이슬람과는 이렇게 큰 마찰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슬람, 특히 그 소수민족 짬족이 한 4% 정도 되는데요. 그들이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들은 집단 이주를 통해서 이슬람 마을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장뿐만 아니라 그 면장까지도 그들이 형성을 해서 거기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들의 상당히 그 뒤에 그 오일머니, 석유를 팔아서 그 번 돈으로 후원을 많이 받죠. 그래서 돈으로 정치적인 영향을 확보를 해서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이 이슬람 사람이 장관으로, 종교부 장관으로 지낸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니파, 시아파 있지만은 한 그 파만 들어와서 하나의 명령 체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 개신교의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각계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의 명령 체계로 들어와서 그 체계로 움직이죠. 연합하는 모습이 있죠. 근데 이런 것은 이 이슬람뿐만 아니라 몰몬교도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지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그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죠. 다른 종교나 교파들은 다 하나의 명령 체계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개신교만 이렇게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최근에 지은 그 프놈펜에 있는 이슬람의 모스크입니다. 아주 화려하게 지었어요. 이 짬족은 거의 100%가 이슬람을 믿고 있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진단을 했는데 지금부터 처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개신교 선교사님들의 각기 전투가 문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처방은 저희들이 연합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캄보디아 선교 공동체, 그 미션 얼라이언스 오브 캄보디아, 이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각기 전투 그만하고 서로 연합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또 서로 알고 지내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전쟁을 볼 것 같으면 국지전에서는 패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면전에서 항상 승리를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장기나 바둑을 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경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국지전을 볼 것 같으면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아담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 타락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패배한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던 이스라엘이 불순종합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 기독교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그것을 접하게 되면요, 당신네들은 왜 죽은 신을 믿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전면전에서 승리하십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승리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2000년 가까이 지난 그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형성하고 지금 그 형태를 갖춰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미션 얼라이언스 캄보디아가 2007년에 탄생했는데 이때 이승영 목사님 그 네 분이 청년팀을 데리고서 2달 전에, 우리는 4월 달에 결성을 했는데 2달 전에 그때 프롬펜에서 와서 사역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부터 인연이 맺어졌죠, 주안에서. 그리고 이제 이 맥이 그때 탄생을 하고, 이 맥은 캄보디아 그 선교 공동체로서 선교 기구뿐만 아니라 NGO도 만들고, 비정부 기구죠. 이 NGO도 만들고 사업법인을 만들어서 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선교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서 저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하려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께 열어놨어요. 근데 이러한 것은 커다란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들은 자기네 사람만 이걸 쓸 수 있게 만들어놨죠. 그러나 우리는 선교를 건강하게 하는 사람은 다 와서 이걸 쓸 수 있게끔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60가정 이상이 지금 우리 NGO를 쓰고 있고, 매개는 한 150가정 이상이 함께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1차 첫 번째 총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총회를 통해서 우리는 선교의 그 방향을 같이 정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했더니 어려웠고 실패했고 또 어떻게 했더니 성공했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지요.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가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변화를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을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에부터 영성 부흥성회를 시작을 했어요. 이 캄보디아 사람들입니다. 캄보디아 교인들이에요.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다 모여서 1000여 명이 함께 모여서 함께 여기서 찬양도 배우고 말씀도 듣는 가운데 새로운 영적 자세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한 3박 4일 같이 모여서 이렇게 그들이 우리가 참 시골 오지에서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우리 캄보디아 사람들이, 형제자매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놈펜 근교에만 너무 몰려있는 우리 선교 자원과 선교사님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좀 퍼져서 같이 일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죠. 이게 작년에 있던 8차 총회 때의 모습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났고 사실 다 온 것도 아니에요. 이제 반도 안 왔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타종교에서 있는 장점과 우리 기독교에서 있는 장점들, 그래서 타종교에 있는 그 명령 체계 가운데 있는 연합의 힘, 그리고 우리 각기전투 하는 데 가면서 각각 창의적으로 일했던 그런 창의적인 힘,
이런 것이 함께해서 연합차기적인 힘을 다 함께 가지고서 우리 일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죠. 두 번째, 교회 개척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죠. 교회의 본분이죠. 그리고 역시 선교의 본질이자 선교의 본분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부름이며 선교의 부름인 것이죠. 그래서 현진투자를 세우고 먼저 교회인들이 있어서 양육되고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교회당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립교회의 방향이 제시가 되고 교회당은 교인들이 함께 있을 때 지어야 돼요. 만약에 교회당을 먼저 덜렁 지어놓고 나면요, 교회당의 지붕이 뚫려도 문짝이 떨어져도 창문이 깨져도 어느 누구 하나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지은 교회니까 선교사님이 돈도 있으시고 어른이 알아서 잘 하실까.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선교사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당 와서 이들은 그냥 구제품 타가고 와서 밥 먹고 가고 하는 그런 장소로 잘못 인식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들은 교회에 와서 그냥 식사하는 것으로 끝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제품 타는 것으로 그냥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그건 선교사님이 잘 만든 거예요. 누가 그렇게 선교사님이 그렇게 만들었냐? 파송교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대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양할 단계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제 부활절마다 이렇게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한 20여 명이 이제 해마다 침례를 받고 올해 같은 경우는 11명이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캄보디아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처방은 기독교 사립학교를 세우는 게 처방입니다. 이들 학교는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그 학교를 바꾸기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르치려면 우리가 학교가 있어야 돼요. 그런 기독교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사를 양성을 하고 그리고 이 지역 개발에 힘을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학비를 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11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면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농가 소득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11조 하는 교인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는 우리 교육적인 면에서는 이 교육부와 양해각서를 2007년에 맺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몬돌끼리에 여우수아 아카데미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당시에 들어온 2007년의 학생들이 지금은 대학교 3학년입니다. 대학교 3학년이 돼 있고 지금 이 안에 계신 분도 그걸 이제 후원하고 좀 계시죠. 네. 그 당시에 있던 애 중에서 지금 여러분 눈에 익숙한 애들은 얘가 레카네. 예. 그리고 얘가 지금 소방나루아. 그 동생은 여기 없죠. 네. 컴퓨터 교실. 여우수 아카데미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독교 학교를 위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7,000평 정도였는데 지금은 8,000평 정도로 조금 늘어났고 여기에 지금 같이 동행하시는 조문영 장로님 네 분이 집을 짓고 지금 살고 계세요. 네. 그래서 땅은 준비됐는데 아직 건축할 만한 그 재정이 충분하지 않아서 아직 시작은 못 하고 있지만은
올해부터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이렇게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호수아 아카데미 형틀이 있는 게 결국은 학교의 모습으로 이렇게 되고, 기숙사는 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이 몬들길이 여러분 와보신 분들도 보셨죠? 근데 제가 처음 초기에 왔을 때는 저렇게 길이 아스팔트가 안 돼 있어갖고 비가 오면 저렇게 빠지는 길들이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잘 준비를 해 주셔갖고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아스팔트가 공사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2010년 정도 되니까는 아스팔트가 거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 보다시피 이 동그라미가 있는 곳에 주로 사람들이 몰려 사는 마을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기에 비교적 수월한 그런 편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이슬람 그 짬족과의 영적 전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동체로 만들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마을 공동체를 조성해서 함께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을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산물을 특화해서 지역 개발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몬돌끼리에서는 저희들이 버섯 예수 마을, 커피 예수 마을, 후추 예수 마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 BAM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 세 마을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농장 있는 곳들을 몇 군데 땅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2007년에 있던 그 사인모럼의 모습이고, 중간에 있는 그 벌건 게 저게 활주로입니다. 맨땅 활주로인데 지금은 공원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활주로는 이제 딴 데 만든다고 그러는데 아직 뭐 비행기 오르내리는 게 있어야 활주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마 전적으로 좀 큰 투자가 돼야 아마 이 나라에서 그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이때는 여러분 보다시피 집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올해의 모습인데, 그때보다는 건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좀 더 확대된 그런 모습이라서 잘 비교가 안 되는데, 이 표고버섯 농장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2010년쯤에, 2011년인가요? 네, 그때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기엔 참나무가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이 나무는 잡목 취급을 당해요. 너무나 좋은 나무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베어서 이게 태워버리는 게 이 사람들이 오히려 공해를 만드는 그런 입장으로 돼 있는데, 저들이 이것을 베다가 얼마든지 표고 농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표고 농사는 저희들이 농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 이런 표고버섯 재배사를 지어주려고 그래요. 캄보디아의 문제는 어떤 그 고용이 되어서 일하는 그런 것을 경험을 별로 해보지 않았어요. 자기 그냥 농사 짓던 사람들이지. 그래서 어떤 회사에 고용이 되면 회사의 그 문화를 따라가야 줘야 되는데, 출퇴근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뭐 정확히 지키질 않아요. 월급 받으면 또 이제 월급 다 쓸 때까지 잘 안 오고요. 이제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이 사람들은 좀 부자인 사람 거는 대충 갖고 가도 된다. 이런 문화예요. 그냥 나눠 쓰자, 뭐. 그래서 그 훔쳐가도 죄책감이 없어요. 죄책감이 있어야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사람 자꾸 얘기하면 이 사람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 생각만 갖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식을 안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참 이 나라가 갖고 있는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큰 농장을 갖고서 고용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문제가 아주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다 걷었을 때 훔쳐가 버려요. 이제 그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을 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뒷마당에, 자기 집 뒷마당에 버섯 재배사를 세워주면은 자기 거니까 나중에 훔쳐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은 많이 생산해서 갖고 올 거예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적게 하고 오겠죠. 그러면 이들은 또 그 버섯을 재배를 한 다음에 팔 줄을 몰라요. 그 시장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다 만들면 갖고 오라.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말려서 유통을 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말려서 유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섯 예수 마을은 주민들에게 버섯 종균 관리 재배를 가리키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뒷마당에 버섯 재배사를 마련해주고 버섯 조합 형태로 이제 그들이 만든 버섯을 생산한 버섯을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가 소득이 증대되니까 11조하는 교인이 되지요. 이들은 화전민이에요,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농가 수입이 없어요. 제가 가보니까요, 이들이 뒤에 망태기를 메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 망태기에 바나나 8손 정도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꽉 차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바나나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거를 거의 밤새도록 그 마을에서 읍내까지 이걸 걸어서 와요. 걸어서, 요새는 이제 가끔 오토바이를 타요, 사람들이. 근데 그 당시 처음 갔을 땐 걸어서 오더라고요. 걸어서 와갖고 아침에 시장 열기 전에, 읍내 시장 열기 전에 거기에 상인들에게 넘겨요. 그 넘기는 값이 8,000리엘. 그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 돈이에요. 2,000원 돈. 2,000원 돈을 벌자고 그렇게 먼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2,000원 손에 쥐고서 그걸로 뭐 필요한 거를 사서 갖고 가거나 그 돈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오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수입이라는 것이 너무 열악한 거죠. 지금 캄보디아 제가 처음 갔을 때 가구당 소득이 1년에 500불이 좀 넘는다고 했어요. 1년 소득이. 지금 1년 소득이 1,000불이 좀 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이 화전면, 이 분홍족은 1년 소득이 100불, 200불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버섯 예수 마을을 하려고 할 때 지금 걸림돌이 있어요. 그것은 종균을 배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균을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갖고 갔거든요. 근데 비싸요. 갖고 가는 비용이 엄청나는 거죠. 그리고 프놈펜에 내려서 몬들길까지 370km를 다녀와야 되는데 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이 종균이. 그러니까 많이 죽을 수가 있어요.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결책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배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오고 수소문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포천에서 이 표고버섯을 하고 있는 그런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종균 배양을 하려면 30억이 있어야 된대, 한국 돈. 암만 싸게 해도 10억을 잡아야 된대. 그래서 그것도. 근데 최근에 허연주 교수님이라고 프놈펜에 미생물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번 6월이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참 아쉬운데 그분이 싸게 이 만드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한 1억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양이 돼야 이제 거기에는 농대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배양수에 농대 출신 학생들이 와갖고 거기서 이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에 이 커피 마을을 시작을 했죠. 몇 분들은 여기 다녀보고 가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커피를 심었지만은 이것이 수익이 나오는 모델로 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베트남 사람들이나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1헥타의 농사를 지으면은 적어도 6,000불 내지 아라비카를 하면 한 10,000불까지 소득을 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아직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수익 모델로 가려면 참 아직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것이 2013년에 아라비카 커피 시종장을 만들었던 때의 모습이고요. 그때 저희들이 그때 묘목이 이렇게 자라났죠, 잘. 그리고 2010년, 올해죠. 올해부터 후추 예수 마을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사진이 우리 그 농장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미 거기에 후추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처음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후추 농장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옇게 뿌려진 게 이게 라임스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뿌려주고서 다시 갈아엎으면은
여기에 그 병 이것이 많이 해소가 된대요. 그래서 건강한 그런 후추를 자라게 만듭니다. 후추는 이렇게 심습니다. 그래서 이제 3주 정도 지낸 후추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 기둥을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개월 됐을 때 기둥에 이렇게 자꾸 붙여줘요. 이제 스테이플러 같은 거를 이렇게. 그래서 1년 지나면 위에 차양막이 아직도 그대로 있죠?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준 상황에서 1년 이상을 자라야 돼요. 그리고 1년 반 되면 그 차양을 걷어줍니다. 벌써 1년 반 되면 벌써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 있어요. 3년 되면 아주 왕성하게 이제 생산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년생을 이미 기른 우리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의 작년에 수확한 양을 보니까 2헥타를 했는데 8.5톤을 갖다가 생산을 했어요. 엄청난 양이죠. 2헥타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1kg에 10불 정도에 팔다 보니까 83,000불을 이 사람들이 판매금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익이 얼마냐 했더니 4만 불 이상의 수익이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헥타당 2만 불 정도의 수익이 났다는 얘기죠. 이웃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진작부터 이걸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그 당시 제가 안 한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아랫동네에서 되거든요. 우리는 약간 고지대잖아요. 아랫동네에서 되고 있는 걸 왜 고지대에서 하지? 그래서 아랫동네에서 하는 사람들 하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후추에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잉 공급이 돼서 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후추가 나름대로 병충해에 약하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 등의 이유로 인해서 그 당시 시작을 안 했는데 우선 병충해 문제는 아까 했던 그 라임스톤 같은 거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후추는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후추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어요. 인도는 원래 후추를 수출하던 나라였는데 후추를 지금 수입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후추가 세계적으로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암만 만들어내봤자 과잉 공급이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진작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올해 후발주자로 약간 시작하는 게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직도 선두 그룹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추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후추의 달린 모습이 이렇게 달렸고요. 지금 이제 꼭대기에 있는 사다리를 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수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노동직업적인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가는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와 선교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낳고 제자를 낳는 거죠. 교회는 교회를 낳고 그 선교지에서는 선교지에서 그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나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세례 요한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는 흥하였고 그리스도는 흥하였고 나는 서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흥하되는 모습으로 우리의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연합할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결국 건강한 교회 개척, 영성이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건강한 학교 설립, 이제 지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공동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통해서 총체적인 그런 선교 전략과 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과제인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제 교회와 선교가 함께 협력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생명교회 주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이제 캄보디아를 그 선교제를 알게 되었고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런 협력의 모습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선교지회 선교사와 또 우리 예생명교회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부르셨고 또 부르신 곳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교회나 혹은 선교지에서 저희들이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그의 앞길을 준비해서 참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그런 칭호를 들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준비를 우리가 하여서 이제 세례 요한의 반열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